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흘러 떠나려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유학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사람의 오감으로 볼 수 없으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아버지는 예수로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은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 또한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인도자가 되신다. 육체의 감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사람의 이성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생각을 성령께 완전히 맡겨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자. 율법으로 인도받는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요 복음을 받은 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의 증인이다. 그리고 진정한 참 자유자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지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이 육체의 어떤 오감으로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뵐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는 물질이고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로는 보이지 않는 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바로 물질인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항구적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셔서 주신 그 영, 바로 그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게 되므로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돼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감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심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그 오감으로 모든 것을 이제 느끼고 또 어떠한 존재를 인지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오감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풀 수 없다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쉽게 말해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그 꿩은 이 사냥꾼이 왔을 때 그 가시던 불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냥꾼이 나타나면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 넝풀 속에 고개를 머리를 쭉 쳐박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서 시야에 있던 그 사냥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은 없다 하고 딱 쳐박고 있을 때 사냥꾼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웬 떡이야? 하고 와서 딱 잡아보지 않겠어요? 그냥 힘쓰지 않고.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이제 밭에 갔다가 오시면서 꿩을 한 마리 잡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셨냐 했더니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저기 했나 해서 이제 한 하루 이틀 동안을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소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또 규모거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돌아갈 때 보면요, 어마어마한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고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또 듣지 못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그 소리를 들은다면 이 귀가 제대로 성할 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또 어떤 것은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듣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작은 걸 들어도 또 그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 저녁에 집에 잠을 자는데 개미 발바닥 소리가 다다다다 소리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이게 투명해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새로 어떤 리모델링 한 데나 보면 이제 유리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거다 이제 종이나 테이프로 이제 붙여놔야 그 유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가다가 각 얼굴에 부딪힙니다. 왜? 자기 눈에는 그게 시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갔는데 뭐가 있어서 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런 투명한 유리 그릇이나 아니면 수정 같은 걸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감각으로 손을 느껴지고 이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다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보이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공기나 산소 같은 게 눈에 보입니까? 바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조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조상을 있게 하신, 곧 태초에 그 사람을 있게 하신 자가 누구시냐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조상을 몇 대까지 알겠습니까? 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알겠죠. 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인 증조와 할아버지를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신들이 오씨 가문의 몇 대 자손이다. 그 조상들을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되고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우리를 있게 한 조상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스스로 있는 만물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반복이 되면서 그런가 하면 태양 같은 경우는 바로 처음부터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 지구가 언제부터 났는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걸 찾아내고 하지만 대략인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어떤 오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몇 년 전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내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해 아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환자들 가면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 중환자실에 가면 이제 보통 산소호흡기를 끈 환자들이 많습니다. 산소호흡기. 그 산소호흡기 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병원비가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걸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 며칠 그 산소 갖다가 우리가 평소에는 뭐 그냥 돈 지불하고 씁니까? 돈 값집을 안 채워. 그냥 마음껏 마셨다, 뱉었다. 얼마나 막 호흡을 합니까? 산소를 마시고. 누가 그 산소값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뭐 헐레벌떡 할 때 그 기계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이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럼 하나님의 지으신 거 필요 없이 난 내 힘으로 스스로 살겠다 하고 호흡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 자신의 어떤 길어봤자 7, 80년 인생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약 120년이라고 인생의 육체의 수명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120에서 뭐 한두 살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 오래 살아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요. 옛날에는 1세기 아니 1000년을 가까이를 살았었는데 그런데 1세기가 이제 10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요즘은 약 120년. 그 단축된 길어봤자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육체에 그 감각에 육체의 감각에 그렇게 의존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 없다 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 기껏 해봤자 얼마 안 있으면 다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육체 그 감각에 모든 것이 있다 없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있다 없다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그 육체의 오감으로 아니면 자기의 이제 어떤 이성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인 그 감정으로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그리고 있으면 있는 거고 자기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또 무지하게
속된 말로 아주 뭐 좋은 말로 하면 박력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무식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는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성일에 자기들 힘으로 마음껏 육체를 즐기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거룩한 이 주의 날 성일을 거룩히 우리가 지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우리의 생활 자체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 사시는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하늘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역대하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냐? 이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도 어느 장소든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화장실에도 계실까요? 화장실이고 어디 간에 다 하나님은 계신다. 계신다고 할 때 거기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자기의 자녀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한 어느 시간,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다는 뜻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한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구세주이면서 또 심판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심판자로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또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외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사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입맞추다는 뜻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마주 대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 바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이게 예배와 같은 뜻이 이제 뭐가 있냐면 복이라는 뜻이 바로 이 예배와 복이라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것이 이제 복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서 복과 예배라는 뜻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쉬움이 많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인생들은 살다 보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깨닫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소,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일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배고픈 4절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바로 그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참으로 그의 앞에 무릎 꿇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만 저 힘도 어찌게 하면 눈물 짜고 도와주세요. 맨날 구걸하듯이 저기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핀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언뜻 보면 사람의 모습은 뭔가 항상 도와달라고 하면 그는 세상에서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뭐요?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없는 자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부자요? 가자요? 부자요? 가난한 자요? 말이 안 나오네.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쉬움이 많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도움을 구하러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도움을 구하여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살짝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늘로 올려오실 때까지 그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거 하나님이 아예 인정치 않는데 그들이 구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항상 그의 도우심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없애고 강구에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요.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물질계 어떤 돈만이 아니라 이 물질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지혜도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바로 그렇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불과 1분 후에 시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은 대충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만한 그 시간을 먼저 우리가 오늘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다 먼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 거의 다 얻을 수 있어요. 내일을 안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에 알 수만 있다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그 인간의 그 어떤 욕심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에요.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세상이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사람이든 자기를 따르든 안 따르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속에 바로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셔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영혼에 임하신 분입니다. 내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멀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은 당장 내일 일이 일어날 하루 만에가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시러 오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 하나님이 만나주신 바로 과거 2000년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가 많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오르셨지만 그가 아버지께 가셔서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이제는 성령이 신이 밖에서 아니라 우리 영혼에 내주하셔서 신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민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죽은 영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약속을 믿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그 율법은 바로 종의 영이라, 율법을 받은 종의 영이라 두려워하는 그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을까 봐 죽지 않으려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죽음은 영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이 죽었고 육체가 죽는 거죠. 그 육체가 죽는 건 두려워서 그 율법을 지켰는데,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영. 오늘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바로 15절에,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그래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씀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라. 17절에 보니까 이 자녀가 된 것을 누가 또 증거해 주시는가? 16절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열흘 동안을, 주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흘 동안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되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바로 어떤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이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들을 때에 믿음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뭐예요? 참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실하게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배제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성령을 배제하고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도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주나니 입어서 역사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 그러니 종의 영을 받은 자들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오셔서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이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사람은 생각이 하기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그래서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랬더니 엄마 나 생각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데 있죠. 밥 먹으라는데 근데 대답이 뭐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요? 배 안 고프고 지금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잘못했어. 야, 너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냐?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에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내가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이유인즉 너희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성령은 말씀으로 참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우리 생각 속에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살려는 그런 생각, 원수가 가져다 둔 어두운 생각, 바로 성령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고 바로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하고 생각이 있으니까 또 말도 하고 때로는 또 거부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 때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뭐요? 다른 세상에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서 바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런데 뭐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안 하죠.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뭐가 없으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곧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신다. 어떻게? 강압적으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겉에서 그냥 잡아채고 이렇게 이끄는 옷을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동하시고 강제적으로 막 휘어잡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해서 깨우쳐 주셔서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탄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얼마나 당부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는 걸 유언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뭐 그냥 자기 어떤 집안에 키우는 어떤 애완동물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는 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리고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또한 능히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 것처럼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불합격이라 이거. 오직 성령으로 너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성령이 그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는 그 믿음은 누가 보증해 주냐?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자는 성령을 모시지도 않았고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모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이 모신 증거가 있느냐?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말하더라, 새 방언을 말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안에 성령이 처음 마가다라 앞에 임할 때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래도 처음 성령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진 성령이 임하신 역사,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요? 맛이나 보고 타락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어떤 데는 방언하는 것도 제한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어떤 것은, 어떤 자들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의 말씀도 살아있어서 믿는 자들 속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왜? 바로 성령이 그 믿는 자 속에서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리고 인도받는 참 그리스도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바로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받는 자가 진정한 참 자유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8장 그 위에 보면, 자, 8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참된 자유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제한받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인도받으면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맡기고, 오직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임으로 어찌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배에 딱 타는 순간에 그 배에서 내가 뭔 짓을 해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딱 그 배 안에만 있으면 그냥 죽기를 작정하고 바다로 쏙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배 타면 바로 그 목적지까지 배는 안전하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 그가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바로 성령께 내 생각을 맡겨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그러므로서 항상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바로 증인이요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이와 같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동역하고 또 그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 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것처럼 바로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령이 그렇게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월하여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산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거의 망하는 일입니다. 죽기를 작정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가 나를 바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또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 17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또한 성령은 이제 순종하는 자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확실하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그의 이끌리고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도와주시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먼저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우리 다 같이 참으로 내가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하도록 이제 내 생각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 내 생각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바로 참으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이런 자들을 성령이 하는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다 드리고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기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예수의 지인으로 살 수 있는 진정으로 진정한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성령께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신령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자,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성령을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귀신이 우리 몸에서 참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성령은 싫어하시고 그를 빨리 내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이 바라시고 원하심을 우리가 잘 성령의 수역을 알아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 성령의 충만을 또 방해하는 원수,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갈 때 방해하는 원수들 다 떠나가도록, 이는 성령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으로 이 시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의 영적 시간을 방해하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또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영적 삶을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삶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도 이 땅에 그가 얼마나 그 더러운 것을 저주하시며 범멸했던가, 주 예수께서 성령이며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와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시고 참으로 반드시 쫓아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성령을 힘입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를 다 쫓아내게 싸우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평안하십시고 우리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우리 성령을 의지합시다.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잠시라도 이것을 등한시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께 불순종하니, 참으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 순종하게 싸우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이 하나님의 원수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서, 자 옳지, 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간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도록.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 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 요스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라리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또 의지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내 생각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이제 성령께 내 생각을 맡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